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85면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 제가 요한복음 21장 17절로부터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 제자들을 세 번 만나주신 사건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만났던 제자들 또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던 사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2장 1절에서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말씀이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명의 제자들이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일들이 이 사건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더러 어떤 분들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모든 걸 다 버리고 포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되돌아간 걸음이 아니라요.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실 것이다 말씀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함께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를 잡았던 그 7명의 제자가 함께 모여 있었다라는 것만 우리가 미뤄 보았을 때에도 뿔뿔이 삶의 자리로 흩어졌다기보다는 갈릴리로 함께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가운데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들은 솔직히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준비를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았던 그들의 일들을 다시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날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거의 날이 새어갈 무렵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소리를 쳐 주시죠. 그때 이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는데 그 물고기의 숫자가 153마리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시 육지로 올라오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나누시고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주신 그 사건의 이야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일전에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하는 제자들이나 성도들의 첫 번째 마음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했던 여러 가지의 악한 일들, 악하다기보다는 부족했던 그런 배반의 일들로 인하여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권한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그런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부터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만남의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그래서 여전히 믿지 못하는 부족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족함을 그가 숨기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 앞에 내어놓았을 때 그의 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관심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결국 그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그가 원하는 대로 만지고 보게 해주셔서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두 번째의 만남이었다는 얘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마음들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해결해 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위로와 확신을 주시는 역사로 나타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던 모습은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확신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사명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셨다는 얘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까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쓰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죠. 오히려 예수님과 우리의 간격은 더 멀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운데 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알겠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참으로 알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맡겨주신다고 보내신다라고는 했지만 그들 스스로를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너무 턱없이 부족한 존재들이었으니까요. 턱없이 부끄러운 존재들이었고 우리가 보내시긴 보내시지만 우리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막막한 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운전면허 시험을 봤을 때 운전면허 필기시험도 합격을 하고 실기시험도 아주 어렵게 여러 번에 걸쳐서 저도 합격을 했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저는 진짜 운전면허를 따는 게 아주 큰 은혜의 고백 간증이 나중에도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하겠는데 쉽게 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딱 면허증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딱 받고 나서 막막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될지, 어떤 차를 먼저 부셔야 될지 내가 어떤 길을 나가야 될지 정말 어떻게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분명히 어렵게 아주 쉽게 딴 것도 아니고 어렵게 운전 기술이나 다 했지만 막상 그러고 나서는 뭘 해야 될지 막막한 겁니다. 다들 나가면 된다고 하면 된다고 하지만 정말로 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막막한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자격증이나 무슨 수료를 했을 때 다 배우고 있겠지만 그것으로 떠밀려서 이제 현장에 나가게 될 때 이제 막막한 거죠. 뭐부터 해야 될지. 어린애와 같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 자리에 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고 그 예수님의 확신도 얻었지만 예수님은 더 완벽해지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그 앞에 우리들은 과연 이제부터 보내신다는데 뭐 어디로 가야 될지, 가면 뭘 해야 될지, 고난을 주신 걸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확신하는 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내게 이용하고 내게 힘을 주고 해야 할지가 솔직히 막막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냥 갈릴리를 일단 간 겁니다. 가서도 거기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뭐 기도를 해야 할지, 전도를 해야 될지, 예수님을 찾아다녀야 될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길을 잃고 그럼 우리 고기나 잡자. 뭐 그냥 이렇게 있으면 뭐하냐, 우리 고기나 잡자. 뭐 결국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믿음도 이들에겐 있습니다만 그들은 지금 뭘 해야 할지 길을 잃은 모습들, 그 모습 가운데 물고기나 잡으러 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 가운데 그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겪어지는 삶의 자리들,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고 예수님 우리에게 확신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는 저희들의 모습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제자들에게, 그러한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찾아와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얘기를 하십니다. 솔직히 세 번째 사건의 주인공은 베드로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베드로와 나누셨던 유명한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신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너가 나를 이게 세 번이나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들이 적혀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던 것입니다. 왜 베드로였을까? 왜 베드로였을까? 많은 분들은 베드로가 이제 수제자니까 뭐 그러한 말씀도 하고 계시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라는 존재는 베드로라기보다는 그때에 가장 무너졌던 그 한 사람,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근처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자존감이 떨어진 그 사람, 가장 자격 없어 보이는 그 사람, 가장 자신감 없어 보이는 사람, 가장 뭐 해야 될지 알지 못한 그 사람, 그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그 베드로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에게 제일 잘못한 사람을 이렇게 줄로 쫙 세우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했던 악한 사람들 빼놓고 예수님 편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배신한 정도를 줄로 세운다면 아마 1등은 가룟 유다가 될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는 이제 없죠. 지금 죽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등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1등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건 자체는요, 네 복음서에 다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네방네 다 소문난 겁니다. 모르는 교인이 없는 얘기라는 거죠. 이게 사건이요, 이 사복음서에 다 적혀있는 사건이 몇 개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제일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러한 존재이다라고 우리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그렇게 일할 자격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가장 무너져 있는 그 한 사람, 그게 바로 베드로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전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물고기를 잡을 때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많이 잡히니까 그때서야 요한이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다시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 근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50칸쯤 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말씀은 불과 한 50칸 되어졌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 불가가 아닙니다. 50칸이라는 게 지금 우리로 메타로 따지면 9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90m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웬만한 제대로 된 규격 수영장은 25m입니다. 편도가. 그리고 국제 수영장이 50m입니다. 잠실 수영장 여러분들 가서 수영해 보신지 모르겠어요. 전 한 번 정도 있었는데 진짜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너무 까마득해서 가다가 죽을까 봐. 오시면 진짜 멀거든요. 그게 90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지 않은 길이인 거죠. 게다가 그러니까 90m 정도 되니까요,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수심은 아니지 않겠나 충분히 예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겉옷까지 두르고 뭐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좀 끌고 가다가 뛰어내린 것도 아니고 좀 무태 가까이 왔을 때 먼저 뛰어내린 것도 아니고요. 90m를 뛰어내려가지고 결국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에게 엄청나게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갖고 있었던 어떤 반작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얘기죠. 그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얼마나 베드로에게 주시는 큰 위로와 사랑과 은혜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베드로, 제자들 또한 우리들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길을 잃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믿음은 있지만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부터 해야 될지, 내가 그런 자격은 있는지 능력은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너무 자기에게 뭐가 많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질문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 너 지금 뭘 하려고 하냐? 이런 질문이 아니고 너는 지금 뭘 하고 싶냐? 너가 잘못한 거 회개하느냐? 이런 질문이 아니고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온갖 마음이 다 있을 겁니다. 온갖 생각들, 뭐부터 해야 될지 알지 못, 무엇을 먼저 얘기해야 될지 지금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초점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통하여 희미하고 복잡하고 어지러웠던 모든 베드로의 삶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초점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대하여 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른 건 뭐 중요하지 않고 딱 사랑 하나만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네가 뭘 얼마나 잘못했는지, 네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보게 해주셨을 때 베드로는 거기에 집중하며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엉켜졌던 실타래에 순서가 잡혀지는 그러한 느낌들 저만 받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도 지금 물고기를 잡을지 뭐 해야 될지, 이제 예수님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 뭐 고민이 많은데 예수님이 그런 것 같아부터 뭐부터 하라 이게 아니라 너 나 사랑하느냐. 그 시작, 그 초점, 그 방향을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린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자리들을 만날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근데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디부터 내가 문제를 접근해야 될지, 해결해야 될지, 내가 큰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무엇부터 베풀어야 되고 무엇부터 내가 해야 될지 그게 고민이 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것부터 하는 게 맞는지 저것부터 하는 게 닥치는 대로 하는 게 맞는지.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질문이 아니라 답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 문제 앞에 닥쳤을 때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내가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알지도 못해요. 내가 뭐부터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몰라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부터 생각해봐라. 그것에 집중해라. 너무 죄짓고 너무 내가 부끄럽고 수치해서 내가 너무 무너져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이걸 다 회복을 하고 어떻게 만회하고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생각할지,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지, 그런 지나온 일들에 대해 눌려 있을 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너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수없이 많은 내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주위의 환경과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더 길을 잃고 더 함정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막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딱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다 죽어가고 내가 다 능력도 없지만 그 질문에 답하려고 우리가 집중한다면 우리가 길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또 대단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는 베드로를 향해 이제 얘기하시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지금 그 양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뭔데?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베드로는 그 당시 예수님 편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배반 1위예요. 어떻게 보면 능력도 자격도 제일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해결해야 될 것이 너무 많고 나서야 그 다음에 겨우 하나님의 일들을 뭐라도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다른 거 두 말 안 하시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 양을 친다는 것, 이건 대단한 사도적인 어떤 큰 사명이고 권한이고 능력이고 은혜죠. 근데 그런 일들을 하는데 예수님이 일종의 면접이죠. 너 이거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네가 이거 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 여러 가지 것들 물어보시는데 마지막 면접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 이거 할 수 있겠어? 이게 아니라 너 이런 거 해봤어? 이런 게 아니라 네 가족 중에 누가 이런 거 한 적 있어? 이게 아니라 너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십니다. 그럼 됐어. 그럼 너의 자격은 충분해. 너의 능력은 충분해. 이제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3번을 배반하고 정말 부끄럽고 큰 배반, 큰 도망감, 넌 정말 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많은 과거가 괜찮아. 넌 지금 나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럼 충분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오해를 할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베드로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세상의 조건, 세상의 상황들, 여러 가지 내 능력에 대하여 고려할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건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잖냐고. 그래서 그 나중에 서신 썼을 때 보면 그의 학식과 학문의 깊이가 막 묻어나지 않느냐고. 그 수사학적이고 그 철학적인 것들이, 그래서 신학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건 그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서 그걸 하나님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잘못할 때가 있어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울을 불러주신 거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학식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신 것일까요? 그 학식이 있는 바울의 학식을 사용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예수님이 괴롭혔던 바울을 부르셨던 것입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할 때,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건 그의 열정 때문에, 그의 성격의 어떤 뜨거움, 그것 때문에 이 사람 시켜놓으면 정말 불같이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의 성격을 보고 베드로를 수제자로, 그래서 오늘 3번이나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우리가 모세를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아주신 건 그가 왕자로 4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자로 40년 동안 훈련시키셔서 그를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그가 왕자였기 때문에, 그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가 아주 열성적인 성품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맞냐는 거죠. 사용하신 건 맞지만 그것 때문이냐라는 거죠.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학문 때문에 바울을 들어 사용하신 거라면 바울보다 더 공부 잘하고 더 학문 깊은 사람을 하나님이 왜 못 부르시겠습니까? 그게 조건이라면 그 당시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지 않았겠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다면 가말리엘을 변화시키면 되잖아요. 굳이 바울까지 내려갈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럼 나중에도 플라톤이나 알리스토텔레스나 누구냐 아인슈타인이나 그런 사람들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용은 안 하시거든요. 베드로가 성격이 불같은 사람을 따지자면 베드로만 그랬겠습니까? 물불 안 갈린 사람, 제일 성격 뜨겁고 물불 안 갈린 사람 베드로였겠습니까? 모세가 왕자였던 게 뭔 이유가 되고 필요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조건과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울이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일자무식을 통해서도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열정적인 베드로가 열정으로 전도한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전도를 한 거예요. 모세가 왕자였던 것, 기품과 애고보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신을 벗어라,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어떻게 보면 왕자였던 그것이 모세에게는 더 부담이었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조건에 합당한 건 아니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바울의 지식이 아테네에서 선교를 할 때 오히려 그의 잘못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될 수 있었지,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그런 세상의 능력 조건들에 대하여 우리가 대단한 큰 의미를 부여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동역자가 되어진다는 것, 그분의 사역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과 조건들이 미리 요구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부르시고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보시는 자격과 조건, 그건 딱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많이 가졌든지 배웠든지 건강하든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조건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초점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결국 사랑 이외에 어떠한 능력과 조건들이 더 요구되고 필요해 진 적이 있었냐라는 거죠.
없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세상적인 조건에 마음 두신 적이 없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이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태초부터 그랬던 겁니다. 신명기에서 그 많은 계명들을 하나로 집약하면 뭘로 집약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의로운 사람이 되라,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유일한 조건, 유일한 능력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부를 때에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이세 집으로 가라고, 거기 새로운 왕이 있을 거라고 갔더니 이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했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압이 잘생겼던 것 같아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합당한 사람이다. 사무엘이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키와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 자격, 키와 외모, 그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조건들과 능력들의 대명사일 겁니다.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먼저부터 얘기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기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일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일을 쓴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들을 바라봅니까? 어떻게 임합니까? 나는 이게 없어서요. 나는 이게 부족해서요. 나는 이게 안 돼서요. 저 사람은 저게 좋아서, 저게 좋아서, 저게 많아서, 어떤 일하는, 저분들은 팔자가 좋아서 저렇게 일한다고. 저 사람은 집에서 많이 도와주니까 저렇게 일한다고. 저들은 음성이 좋으니까 찬양대를 한다. 막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된다.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가 100배, 10,000배가 많아도요, 다 잘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육학으로 하나님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사랑이라는 이 조건 안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주어졌을 때 내가 이걸 할 수 있나 없나?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떻고 내년엔 어떻고 내 건강이 어떻고, 그럼 길을 잃어요. 그럼 우리는 스스로 자괴감밖에 늘질 못해요. 아무것도 얻어내질 못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떠한 조격과 자격이 되느냐에 대한 질문 딱 하나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학교 선생님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말이 좀 잘 되잖아요. 성경적 깊이도 있고 아이들 잘 알고. 제가 중학교 애들 맡았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반을 맡으면 반이 대박이 날 줄 알았어요. 엄청 붕해가지고 정말 교회사의 길이 남을 선생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했는데 제가 처음에 6명인가 맡았는데요. 끝까지 6명이었어요. 근데 옆에 아주머니 집사님이 계셨어요. 걔네 반 애들은요, 공학 공부할 때요, 선생님 안 봐요. 날 봐요. 내가 열심히 잘 가르치니까 애들이 다 날 봐. 그 눈빛이 나도 저 반 가고 싶다. 막 그런 눈빛이 나의 오해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반이 처음에 4명인가 5명이었는데 나중에는 10몇 명이 되는 거예요. 그 집사님. 집사님의 세상적인 능력 뭐 이런 거는 제가 탁월하죠. 근데 제게 없었던 게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잘하려고 그랬고요. 그분은 아이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했어요. 늘 전화하고 늘 기도해주고 엄마처럼. 저는 그때 무엇이 능력이고 자격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죠.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에서 분명히 그의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세상의 어떤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나갈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베드로, 가장 자격 없어 보이는 베드로, 그에게 자격을 얘기하십니다. 다른 거 생각하고 다른 거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의 방향과 초점, 그의 자격과 그의 능력의 가장 근본적인 시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서부터,
그 대답에 집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거 대단히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제일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사랑은 내가 막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쌍방간이고 상호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 1서에서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이라고.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사랑해지는 게 아니라요, 이미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에 대하여 내가 순종하고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 물고기를 잡는 사건이 그것들을 표현해주는 그러한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나 이 야고보나 요한이나 다 어부예요. 이 잔뼈가 굵은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와 기술, 지식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처럼 알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 물고기를 잡았을 때 날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조건, 자격, 그것을 물고기를 잡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쪽 안 던져봤겠어요, 거기. 그렇게 밤새도록 던졌는데 여기저기 다 던져봤겠죠. 근데 아까 던졌는데 또 오른쪽? 근데 그들이 그냥 반응하죠. 이건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들의 그런 순종함이 엄청난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도 그 정도예요. 우리가 막 열심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긍휼을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내가 하나님 사랑하나? 생각해보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고민해보고, 그러한 생각들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에 나를 던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미 가득 담긴 물고기가 있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길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믿어도 무엇부터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이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겁니다. 오늘 그러한 분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의 그런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답을 주십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라 답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지금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느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집중하고 그분이 날 향해 주신 사랑에 내가 얼마나 그걸 깨닫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도움이 되어지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내 자격과 조건들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이 보여지게 될 때 그물을 던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 기도의 제목에 앞서 이 질문에 대하여 집중하고 답해 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오늘도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면서 누구야?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난 사랑하는 줄 알고 잘 믿는 줄 알았었는데 지금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문제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얹어 놓는 거지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초점과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생각하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거기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찾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경험, 그러한 베드로의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나뉘고 우리의 초점이 나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 다시 보게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깨달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그 걸음을 담대히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길을 얻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삶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그 걸음은 남들에게 매어 다시금 두 팔을 벌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걸음이었지만, 이제 그 걸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그 걸음으로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 그 초점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귀한 은혜의 자격,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특권들 늘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초점과 그 길을 향하여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